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성경이 좀 길지만 홀수절은 저가 있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려서 자라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내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네 꿈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저늘 꿈이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꿈을 꾸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꿈꿨던 것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현대그룹을 세운 정경명 회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소를 팔아 장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당시 아버지께서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던 날 청년 정주영은 어떤 꿈을 꾸며 고향을 떠났을까요? 지금은 아버지의 소판 돈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지만 멋지게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힘들었던 삶 중에서 그는 자신의 그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고향의 땅의 이름인 아산으로 했고 병원을 지으면서도 아산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98년 6월 16일 소떼를 이끌고 드디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기 전 소 1100마리를 북으로 보내면서 고향을 떠나올 때 빛을 갚았고 드디어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삶의 의욕이 강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말하고 기쁨이 있음을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꿈을 꾸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일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오늘 저 시간
저는 이 시간 한 꿈을 가진 인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들었던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꿈꿨던 꿈, 그가 이루어졌던 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룬 다음에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과에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 꿈은 언젠가 그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들까지도 절할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꾸지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형들이 꿈에서 본 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제 주를 보더라도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루어진 꿈을 통하여 자신을 미워하여 애국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꿈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의 성공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이 있다.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꿈이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꿈이 있다. 건강하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꿈이 간절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하나님 없이 그러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이룬 그 성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저주가 되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룬 꿈이 결국에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공을 얻는 사람만이 성공을 이룬 후에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이 누릴 자리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되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 입기 싫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장 56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닥칠 피해가 두려워와 함께 숨어 대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꿈을 꾸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꿈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들의 꿈이었고 예수 재림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꿈은 무엇을 위한 꿈입니까?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면 그 사람은 삶의 참다운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요셉의 성공에 유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과 때로는 흘려진 피가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소인적인 수고와 부지런함과 잠 못 이룬 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것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러한 형들의 미움이 결국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을 몰고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들판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형들은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창세기 30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꾀하여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7장 2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 요셉의 꿈은 미움이 되어 은의식계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형들의 말대로 꿈을 이루는 일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보드발의 집에서 열해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것이 미움이 되어 이제는 중재인에 갇히는 시위대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꿈과 멀어져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이 노예가 되고 내 잘못이 아닌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꿈과 정반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그의 형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형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할 것이라고 복수의 칼도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감옥에 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질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막살기로 결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올 때도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지금의 상황이 자기의 꿈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이 되어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암울할 때에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최고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담담한 시간이 잠시 지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고 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고통의 긴 터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3절에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은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러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요셉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그의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꿈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담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이 되면 꿈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영웅호골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투자하지만 그리하여 그들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그 꿈을 즐길 만한 시간이 없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꿈을 심어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리우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삽니다. 땅에만 꿈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사는 시간만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꿈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의지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재림의 꿈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요셉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꿈도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결코 혼자 이루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그냥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봉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